오늘 말씀 저번 주에 한번 연속해서 좀 더 말씀을 더 심도 있게 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순간,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순간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미 제자예요. 이미 제자. 제자인지 고민하지 마시고 정말로 참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예수님의 명령이, 마지막 지상 명령이 뭐예요? 마지막 지상 명령. 마태복음 28장 뭐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멘. 제자가 되어야만 제자를 삼을 수 있어요. 여러분을 통하여 제자가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딱 결단하세요. 내 인생에 나 평생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12제자 남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12제자만 남기면 되는 거예요. 딱 12명 제자를 내가 남기리라. 내 제자 말고. 여러분은 제 제자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은 제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저도 예수님의 제자이며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저는 그냥 맡은 자로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분을 말씀으로 섬겨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소유웅 목사의 제자가 아니에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내 제자로 삼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제자를 양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제자를 삼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목적, 그게 딱 목표를 거기에 딱 둬야 돼. 예수님의 지상 명령, 가서 제자 삼으라. 나 이제 제자를 삼겠다. 내가 제자 되고 내가 제자를 삼겠다.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16장 24절. 이 말씀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칭찬하고 싶어요. 갑자기 우리 장로님들도 너무 잘하시고 제자가 점점 더 참 제자가 되어가시고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너무 좋아요. 저는 하여튼 기분이 날마다 좋습니다. 우리 찬양인도, 우리 진이도, 나진 집사님도 얼마나 이게 말씀 선포하고 얼마나 잘하는지요. 아멘. 또 오늘 강사랑 집사님도 이쁘게 옷도 입고 오고 할렐루야. 찬양도 잘하고. 아멘. 아까 뒤에서 막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 그 노래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옛날에 많이 불렀대요. 그래서 그러면 너 앞에 서라. 잘하는, 부를 줄 아는 사람이 서야지. 아멘. 말씀 많이 잘하는 사람이 서는 것처럼 노래도 잘하는 사람이 부르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라합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오늘 다 심령이 꽂혀야 돼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면, 나처럼 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나를 부인해야지 나를 따라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이 두 가지 아니고서는 나를 따를 수 있다 없다? 따를 수 없다. 그게 필수 조건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는 필수 요건입니다. 이건 목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따라합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예전에는 그냥 머리로만 그냥 듣기만 들었는데 이제는 맞아, 자기 부인, 맞아, 자기 십자가. 이렇게 와야 돼. 이렇게 깨달아져야 돼.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머리로만 알지 말고 자기 부인이 진짜 자기 부인을 해야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구나.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이게 따라갈 수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 자기 부인이란 자기를 인정하면 예수님을 부정하게 돼요. 나를 인정하면, 따라하면 나를 인정하면 예수님을 부정한다.
말씀을 부정하게 되어 있다. 나는 원래 아담 안에 태어나서 나는 틀렸어요. 맞아요. 나는 틀렸다 그랬어요. 사람들과 사람들끼리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다 잘생기고 예쁘고 비교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틀렸다 그랬어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틀린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모든 것이 다 틀린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날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조금도 맞는 게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십니다. 누구한테 참되냐 하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되시느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성경 말만 참됩니다. 내가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 그래야 예수님이 인정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인정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려면 나를 부인해야 돼.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지만 예수님의 복음이 인정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지만 예수님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려면 오늘 성경을 조금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펼치세요. 마태복음 16장 펼치세요. 몇 장? 마태복음 16장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펼칩니다. 펼치셨나요? 마태복음 우리 소연이도 펼치고 우리 애들도 펼치고 우리 하민이도 성경 갖고 와서 펼쳐요. 펼치세요. 예. 찾으셨으면 아멘. 마태복음 16장 펼치셔서 13절 16장 13절 위에 장제목이 뭐예요? 예, 서울 한복판에 가서 예수님이 그 돈과 명예와 권력이 판을 치는 그 세상 속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 딩동댕 너가 맞췄구나. 그게 16장 16입니다. 따라합니다. 마태복음 16. 예, 그래서 그 암송 구절이에요. 16, 16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시몬 베드로가 그랬더니 17절에 바요나 시모나, 바가 뭐라 했어요? 아들이라. 아들. 요나의 아들. 바요나가 요나의 아들. 시모나, 오 네가 복이 있다. 진짜 복은 그리스도를 만난 게 복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만나야 돼요. 아멘. 의사이신 예수를 만날 수도 있고 돈 채워주는 예수를 만날 수도 있고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참 예수를 만나려면 그리스도의 예수를 만나야 돼요. 아멘. 내 죄가 사해진 그 예수를 만나야 돼요. 아멘. 아멘. 믿습니까? 그래야 온전히 내 삶을 들을 수도 있고 내 문제가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을 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모든 문제는 무슨 문제? 죄의 문제. 영이 죽음의 결과였다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다 그랬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걸 알게 한 것은 참 복이다. 이 복이에요. 정말 복. 이걸 깨달은 사람은 뭐예요? 정말 복된다라는 걸 본인이 알아. 난 참 복되다. 여러분 복된 사람, 복된 여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난 복되구나. 정말 복되구나. 아멘. 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해주시는 거야. 성령 아직은 이걸 깨달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요. 하나님 나에게 더 알려주시고 더 복을 부어주시고 내 심령으로 더 나에게 오시고 더 깨닫게 해주소서. 아멘. 이를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네 머리가 아니라 뭐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18절에 그 고백 이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 교회다 그랬어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오직 세상은 음부의 권세, 마귀가 판을 쳐,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 근데 세상 사람들이 알아 몰라? 몰라요. 하지만 교회만이 마귀가 무너지는 곳이 교회며 마귀가 무너졌다는 걸 깨닫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다고. 우리가 교회.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그 교회 너희들에게 주노니 네가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 묶여버리면 땅에서도 묶이게 된다.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너에게 있다. 교회에 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서 이 교회를 주시고 교회를 허락하시고 그 다음 본문 바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처음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해되시면 아멘. 21절 읽어봅니다. 21절 준비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처음으로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더니 23절입니다. 23절. 이 본문의 흐름을 잘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은배권세 이기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반드시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반드시 죽고 부활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신의 생각. 지금 처음부터 베드로는 뭐 아래 태어났어요? 죄 아래 태어나고 마귀 아래 태어난 거예요. 몰라요. 점점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서 보혜사로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3년 동안 계속 진리로 가르쳐주신 거예요. 언제 터졌어요? 성령이 임할 때 터져버린 거야. 아멘. 성령 충만 받을 때 어디서 받았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행전에 들어가면서 받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열려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어주소서. 나에게 열어주소서. 아멘. 하나님 나에게 열어주소서. 성령으로 나에게 열어줘야 돼요. 그 전까지는 뭐 해야 돼요? 계속 말씀의 가르침을 계속 받아야 돼. 받으면 받을수록 그때 파워는 굉장해. 그래서 성경 공부 해놓으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해놔야 터진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다 하시고. 이 구절 밑줄 긋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굉장히 정의롭고 잔다르크야, 잔다르크. 안 됩니다. 왜 죽습니까? 정의에 불타고 의협심에 불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정의와 의협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 사탄이야. 네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야.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은 전혀 달라. 내가 죽어야만, 자기를 부인해야만,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나 하나님을 해보겠다. 하나님의 능력받아 하나님을 해보겠다. 그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그건 틀린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돼. 깨달아야 돼. 내 죄를 인정해야 돼. 내가 존재적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의협심, 정의감,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하나님의 일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런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 이게 인간 인본주의예요. 멋있는 거. 멋있는 걸 뭘 해보겠다고. 멋있지 않냐? 뭐 우정 멋있잖아요. 예, 이렇게 내가 목사님 편이 되겠습니다. 막 그거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내 일이지. 믿으시면 아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사탄아, 따라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건 사람한테 하면 안 돼. 예수님만 베드로에게 하셨고, 여러분은 사람의 이 말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본인에게 하세요. 본인에게. 이런 생각이 내 사람의 일이 올라오거든. 분노가 올라오고 짜증이 올라오고 근심이 올라오고 뭔가 죄악이 올라올 때, 흑암의 권세가 올라올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내 뭐가 의협심 정의감에 불타고 막 화가 날 때 사탄아 물러가라. 내 마음이 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도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싹 물러가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 동그라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고로 베드로는 무슨 일?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정의, 의협심 막 이런 걸 생각한 거예요. 내 기준, 내 방법 이걸 막 한 거예요. 절대 사람은 안 바뀝니다. 그걸로 사람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기 의협심, 정의감, 내 맞는 기준으로 막 하면 안 돼요. 항상 진리와 사랑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법은 누구에게만 적용해라? 나에게만 적용해라. 남에게 적용하면 그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상대방에게 법을 적용하면 그 순간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언제나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있어야 돼. 사랑만 강조하면 방종이 돼버려. 방관이 돼버려. 진리가 가야 돼. 하지만 진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진리와 사랑이 함께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삶 속에서, 배우자에게서, 자녀에게서 얼마나 그런 걸로 따져요. 내 사람의 일로 한다 이 말. 사람의 일. 여러분, 사람의 일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라고? 자기 부인해야 된다고. 내 삶 속에서 자기 부인해야 돼. 아멘. 부부끼리도 나를 부인해야 돼. 오직 예수가 살아야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서 24절입니다. 이제 24절이 이 본문이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 맞구나.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나를 부인해야지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인정되는 거구나. 이 부인이란 말이 단순히 압니다, 모릅니다,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 왔어요. 예수님 인정하냐 안 하냐, 죽을까 말까, 이런 수준이 아니라고. 믿으시면 아멘. 예,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의 상황이 닥쳤을 때, 미움이냐 사랑이냐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사랑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자기를 인정해버려. 뭘 인정해? 미움을 인정해버린다니까. 미움을 인정해버려. 자기 상처를 인정해. 막 날마다 상처, 내가 이게 상처 받았대. 뭘 인정하는 거예요? 상처를 인정하는 게 자기를 인정하는 거야. 상처를 부인해야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내 상처를 예수님의 보혈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게 뭘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날마다 상처를 인정하면 뭘 인정하는 거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증오 막 화가 나. 막 남편 때문에 막 짜증나고 화가 나. 그럴 때마다 이 증오를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막 미움이냐 사랑할 때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막 고집 부려. 말씀 앞에 막 고집 부려. 막 자존심을 막 부려. 여러분, 스로보니게 여인 아시죠? 너 개만도 못한 년이다. 그래도 내가 필요하냐? 예, 저는 개만도 못한 년입니다. 내 자녀를 구원해 주소서.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 뭐 그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이 마음이 안 돼요. 이게 마음이. 예, 마음이 1억을 냈으면 냈지. 차라리 자존심을 참 내려놓기가 힘들어.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라고? 자기 부인이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예수님의 진리를 인정하고 고집 부리지 말고 자존심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 로마서 7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20절. 자기 부인 따라합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뭔지 알겠어요? 목사들 뭐 어디 위대한 그런 사람들만 자기 부인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매순간 지금 자기 부인 해야 돼. 근데 자기를 인정하고 있다니까. 상처 인정, 증오 인정, 미움 인정, 분노 인정, 내 생각 인정, 고집 인정, 자존심을 인정하고 있어요. 내려놔야 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기 부인 해야겠구나. 그래야 예수님이 인정되고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깨트려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의협심이 안 됩니다. 자기 기준에 안 됩니다. 그럼 내 일이다 이 말. 자기의 생각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린 죽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0절 준비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내가 아니다. 상처 내가 아니다. 증오 내가 아니요. 미움 내가 아니요. 분노 내가 아니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존심 내가 아니요. 그 옛자는 십자가에 죽었느니라. 그건 죄였다. 이미 해결되었다. 아멘.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따라하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전에는 그게 내 상처, 내 증오, 내 미움, 내 분노,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존심이 난 줄 알았어. 이게 난 줄 알았어. 그래서 막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화가 난다. 난 줄 알고. 그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게 보여야 돼. 내가 나를 볼 줄 알아야 돼. 우리 안에는 자아가 두 개예요. 두 개. 새로운 피조물과 옛자아. 근데 옛자아는 어떻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걸 아무리 жил머지고 부여잡고 눈물 흘리며 화내고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과 멀어질 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내가 보여야 돼. 날마다 내 상처가 올라오네. 내 증오가 올라오네. 내 미움이 올라오고 내 자존심이 올라오네. 내가 아니요. 따라하면 내가 아니요. 큰 소리 내가 아니요. 이렇게 집어치워.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 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니라. 옛자가 보여야 돼. 옛자가 보여야 돼. 그래야 이게 딱. 목사님 그러면 안 올라옵니까? 올라와요 저도. 또 여러분하고 성정이 똑같아. 와 하지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유가. 그래 한 번 두 번 하면 더 여유가 생겨 더. 그리고 요동치질 않아. 크게 요동. 예전에는 막 크게 요동쳤어. 상황만 생기면 막 요동을 쳐. 하지만 상황이 새도 그냥 알아요. 그걸 알아. 그러니까 크게 요동을 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자기 십자가. 하나 넘겨주세요. 따라합니다. 자기 십자가. 한 번 더 읽어보면 마태복음 16장 24절 준비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 뭔지 알겠죠? 네. 자기 삶 속에서 나를 부인해야겠구나. 알겠죠? 이게 나를 인정하고 나를 부인한 게 이거구나.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십자가입니다. 따라하면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에 오해가 있어요. 오해가 뭐라 그랬어요? 힘든 그 무엇. 예. 피아노 치는 너무 힘들어. 그냥 피아노 친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면 돼요. 예. 그러면 뭐예요? 예, 깎아줘. 너 1분만 해라. 너 한 번만 쳐라. 두 번, 이거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잖아. 이해되시면 하면. 드럼도 목사님 힘들어요. 그래 한 번만 쳐라. 지금 우리는 1부 예배밖에 없기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안 돼 현수야. 한 번밖에 안 치는데. 한 번밖에 2부 3부 4부 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치는 건데. 이해되시죠? 힘든 그 무엇은 십자가다 아니다. 아니에요.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그건 십자가 아니에요. 그 대신 또한 여러분이 그 상대방의 십자가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오해된 십자가로 되면 안 돼. 그래서 일단 내가 좋아야 돼. 따라하면 내가 좋아야 된다. 내가 복음으로 날마다 좋아야 돼. 미친놈처럼 항상 하늘에 살아야 돼요. 미친 여자처럼 여보가 막 뭐라 해도 이러면 안 돼. 예수로 이러면 안 돼. 믿습니까? 이럴 이유가 없어. 이럴 이유가. 그 법을 빼앗을,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근데 뺏어버려. 남편이 뺏고 아내가 뺏고 자녀가 뺏고 상황이 뺏고 다 뺏어버려. 예수가 더 크냐 그 상황이 더 크냐 이 말이에요. 예수가 더 큽니다. 복음이 더 크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쁨을 누려야 돼요. 누리세요. 항상 기쁨이, 이 용광로가 내 안에 있어서 날마다 기쁨이 넘쳐야 돼요. 여러분 힘든 것은 십자가다 아니다? 아니다요. 힘들어도 그걸 넉넉히 이기는 게 십자가예요. 아멘. 나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란 존재적 죄인이 어떻게 된다? 죽어야만 된다 그랬어요. 제가 죽어야만 해방받는다. 로마서 6장 죽어야만 해방받는다. 따라합니다. 로마서 6장 죽어야만 죄로부터, 육신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해방받는다. 진정한 해방은 언제 오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라는 데 온다. 모든 고통은 안 죽는 데 있어요. 마귀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야. 왜? 그 상황이 괴로운 거예요. 마귀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괴롭고, 뭐 때문에 괴롭고, 상황 때문에 그랬고, 돈 때문에 괴롭고, 뭐 때문에 다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야. 그런데 그 죽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믿으시면 아멘. 십자가 없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아멘. 십자가는 자유와 해방의 십자가입니다. 승리와 기쁨의 십자가입니다. 진짜 괴로운 것은 자기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계속. 그래서 제자의 삶은 기쁨, 충만, 승리 그런 삶의 연속인 거지.
날마다 심각 막 지가 온 세상 십자가는 다 진 것 같아. 막 오만 인상은 다 쓰고 모든 짐은 지가 다 짊어지고 가.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힘을 배우라. 내게 배우는 자는 뭐예요? 쉽고 가볍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쉽고 가벼운 인생. 아멘. 똑같이 짐을 짊어져도 쉽고 가볍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부인, 따라하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게 없으면 결국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고집 이런 걸 다 인정하고 붙잡게 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으로 사람의 일로 가로막은 거예요. 누구처럼? 그렇지, 베드로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그르치는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순간 나를 부인해버려.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고 그 십자가 못 박혔고 내 증오 내 미움 다 못 박아버려. 그러면 역사한다니까. 왜 그렇게 안 살라 그러냐고. 왜 그걸 붙잡으려 그러냐고.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결국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자기를 붙잡으면 꼭 자기 이렇게 딱 통로에 자기 사랑, 따라하면 자아 사랑, 자아 만족, 자기 연민 이게 딱 빠져. 그리고 탓을 해. 이 탓, 환경 탓, 하나님 탓.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할까? 이게 미쳐버리. 답답해 죽겠다 진짜. 어떻게 한테 때릴 수도 없고. 이렇게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 넘겨주세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을 펼칩니다. 똑같은 본문이에요. 똑같은 본문. 어떤 본문? 똑같은 본문을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적으로 또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4장 몇 절이냐면 25절 펼칩니다. 25절 위에 다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셨나요? 예. 거기 위에 장제목이 뭐예요? 제자가 되는 길.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예, 이미 제자야. 이미 제자입니다. 나 제자인가 아닌가? 나 그냥 평신도인데, 난 청년인데, 나 애인데 그걸 고민하지 마. 난 제자입니다. 이미 제자로 가려면 수제자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수제자가.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25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많은 무리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켜 이르시되 26절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건 이따가 다룰 것입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 자기 십자가. 따라하면 자기 십자가. 그러면서 마태복음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고 누가복음은 자기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28절부터 34절까지 뭘 얘기를 하냐면 세 가지를 얘기해요. 따라하면 망대, 전쟁, 소유 이 세 가지 비유를 해요. 뭐 소금도 있지만 따라합니다. 망대, 전쟁, 소유 이 세 가지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봐라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4장 28, 33절 우리 제일 위에 있는 본문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앞에 화면을 보면서 화면을 보면서 읽어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에게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여러분이 사업할 때 실패하려고 사업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성공하려고 사업하는 거예요. 그럼 뭘 하는 거예요? 다 계산기를 머리로 두드리는 거야. 이건 얼마, 이건 얼마, 원가는 얼마, 내가 이걸 팔면 이건 얼마가 남겠구나. 이윤을 계산하고 다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머리로 다 계산한다 이 말이에요. 망대를 세울 때도 망 보는 거예요. 망 보는 거. 적이 쳐들어올지 말지. 그 망대를 세우는데 망대를 세울 때도 네가 다 준공하기까지 그 비용까지 다 계산하지 않냐.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다 계산하지 않냐. 이것을 비유로 뭘 얘기한 거냐면 네 인생 계산하지 않냐. 여러분의 인생 계산하죠? 결혼할 때도 계산하고 결혼했잖아. 마누라 만날 때도 남편 만날 때도 계산하고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다 뭐든지 여러분은 머리로는 다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어요. 이 교회를 다녀도 뭔가 얻어먹을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거예요. 사실상 뭔가 계산하고 있는 거 계산하고 뭔가 계산하고 있다고. 부부도 계산하고 자녀들도 다 계산을 해. 근데 너희들이 진짜 계산해야 할 거는 주님을 따르는 게 진짜 참 계산법이야. 그게 남는 이윤법이야. 손해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가 네 인생 네 방법대로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계산법은 틀렸다.
나를 따라오면 네 인생의 계산법은 진짜 좋은 계산법이다. 남는 계산법이다. 이윤이 많이 남는 계산법이다. 주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계산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거 말하는 거. 망대 비유가. 이해되십니까 이제? 예, 망대 비유예요. 여러분이 인생 계산을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참된 계산법이요. 아멘. 이게 손해보는 것 같죠 여러분? 여러분 머리로 손해보는 것 같잖아. 사랑하라 그러면 손해보는 것 같아? 이익 보는 것 같아?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러면 본능적으로 이익 보는 것 같아? 손해보는 것 같아?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이익 보는 거라니까.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돼. 제가 하원이가 이렇게 어렸을 때 막 사탕이 있어. 우리 하원이 요새 앞에 앉아요. 박수 한번 합시다. 나 앞에 앉으란 말도 안 했는데. 앞에 하원이 어렸을 때 있어. 근데 우리 교인들 다른 애들 어려가지고 사탕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 자기 보니까 손바닥에 사탕이 한 5개인가 있어. 그래서 저는 아빠의 능력은 사탕 정말 얘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아빠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근데 하원이한테 제가 그랬어요. 하원아, 저 사탕 나눠주면 안 돼? 그랬더니 계속 쳐다봐. 내 말을 믿어야 되는데 뭘 쳐다봐요? 계속? 사탕 보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하고. 이거 5개인데 5명이 있는데 나 5개 다 못 내가 다 먹고 싶은데 5개를 다 빼앗기는 것 같아. 누구 계산법이에요? 내 계산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닿지 않는 것은 내가 계산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계산하세요 여러분. 계산하라고. 계산하세요. 하나님의 계산으로 들어가야 돼. 내 계산으로 들어가지 말고. 하원이 계산으로 들어가면 안 돼. 아버지의 계산으로 봐야 돼. 믿으시면 아멘. 그제도 막 제가 상담하는데 사랑하면 뭔가 손해볼 것 같고 나는 진짜 미워하는데 용서하고 사랑하면 막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해요. 믿습니까? 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주님께 드리는 거 모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무엇을 드려도 여러분 아깝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전 인생, 여러분의 모든 돈을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막 전 재산을 다 드리면 안 되고 그건 이단적인 거고. 믿으시면 아멘. 예. 2번째, 예수님께서 전쟁 비유로 말씀해요. 전쟁 비유. 또 어떤 임금이, 한번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 전쟁 비유예요. 전쟁이 내 10,000명 군사밖에 안 돼. 근데 몇 명이 쫓아와고 있어. 적이 2만 명의 군사야. 그럼 머리로 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계산하지 않겠냐. 그럼 뭐 하겠어 이제는? 아이고 내가 못 이겨보겠다. UFC 선수가 앞에 있는데 앞에서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해야죠. 머리 숙여야지. 한 대 맞으면 내가 골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쟁할 때도 내가 머리를 숙이지 않느냐.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인생도 전쟁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싸우냐 지냐 이기냐의 문제예요. 우리는 날마다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이기려면 뭐예요? 주님의 계산법으로 살아야 네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포기하는 거야.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져. 하지만 내가 죽으면 이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 이기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최고의 전쟁 계산법이야. 이 세상에서 끝까지 살아남고 승리하고 승리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려면 이 주님의 계산법, 예수님을 따르는 계산법, 나는 죽고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으로 살아가는 게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아멘. 3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준비 시작.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모든 소유라니까 뭐 돈 같잖아. 돈.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묶여있는 곳을 다 내놔야 돼. 누구죠? 부자 청년은 뭐에 묶여 있었어요? 돈에 묶여 있었어. 돈이라기보다 만몬이야. 만몬. 영적으로 돈 맨날 돈을 위해 사는 사람. 만몬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걸 끊어야 돼. 근데 돈을 바쳤다 해도 만몬으로부터 안 끊어지면 끊어진 거야 안 끊어진 거야? 안 끊어진 거야 그거는. 이해되시면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묶이는 만몬으로부터 끊어야 돼. 그러니까 주님께 드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증오가 묶여있어. 미움이 묶여있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고서는 주님을 쫓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나중에는 그 상처가 여러분의 제자를 방해하게 만들어. 여러분의 미움이 여러분의 제자를 방해하게 만든다니까. 모든 것이 방해 요소가 돼. 모든 것이. 그래도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왜? 그걸 갖고 있으면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못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소나기에 진 것 내가 무엇에 묶여 있는가? 여러분 소나기에 진 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고집, 내 자존심 다 내려놔야 돼.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봐야 돼요. 하원아, 그거 줘. 나는 더 큰 거 이미 갖고 있어. 더 줄 수 있어. 그걸 보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왜? 얘를 훈련시키려고.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입니다. 정말 나는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제자긴 한데 주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시험해 봐야 될 거 아니야. 믿으시면 아멘. 그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몇 가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뭐라고요? 사랑하면 뭐라고요? 너가 나를 따르고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다. 여러분 사랑하고 있습니까? 네. 미움 뭐라고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건 죽었다. 나는 하나님을 인정한다. 예수를 인정한다. 나는 사랑편을 택하겠다.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고 축복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려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미움과 쓴뿌리 어떤 견고한 진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음 받았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미움, 씻음 이게 미움 쓴뿌리 그다음에 견고한 진이 예수님의 제자를 가로막는다 그랬죠. 누가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준비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단들이 이거 인용해요. 이단들이 인용해서 다 뭐 이혼해라, 버려라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지만 디모데 후서인가 거기에서는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함보다 더 악한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족을 잘 돌봐야 합니다. 여기는 뭘로 해석해야 되냐? 우선순위로 해석해야 돼. 우선순위. 이해되시면 아멘. 무엇이든 진리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무엇이든 진리보다 앞설 수는 없다.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다. 사랑보다 앞설 수는 없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말씀, 진리, 사랑을 가장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 다음에 내가 가정도 돌보고 부모도 돌보고 형제 자매도 돌보고 자기 목숨도 돌보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랬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확실한 증거가 사랑하라. 두 번째는 진리를 최고의 우선순위로 둬라. 아멘. 너 교회 가지 마. 그러면 교회 가세요. 교회 가랬잖아.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가치잖아. 간 다음에 너 왜 갔어?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러죠 제가. 죄송합니다. 그 다음 주 또 가고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참 제자는 진정한 능력과 권세와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줍니다. 절대로 뺏기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사는 게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되찾아 주시고자 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왜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을 보라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은 다 뭐였어요? 귀신 내어 쫓고 권세 있고 능력 있고 승리와 자유와 해방에 그 무엇도 묶을 수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처럼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영혼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제자로 섰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가 날마다 제자로서 살아가고 나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